얼마 전 한국개발연구원 KDI로 알려져 있는 기관이죠. Korea Development Institute라는 기관에서 4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중국, 미국, 일본 4개국 대학생들에게 세 가지의 이미지, 연상되는 그림을 제시를 하면서 자신이 속한 나라 고등학교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가, 그림이 무엇인가, 그런 조사를 한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세 가지의 이미지는 함께하는 광장, 광화문 광장처럼 말이죠. 익명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곳에서 함께 대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함께 노래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함께 춤을 출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함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곳, 열려있는 함께하는 광장, 뭔가 미래가 있어 보이고요, 젊어 보이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손익을 따져야 하는 그런 시장이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이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 그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활을 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전쟁터였습니다. 전쟁터, 누구를 믿을 수가 없죠.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몰라요.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긴장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스트레스로 가득 찬 곳이 전쟁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대학생들의 76%는 10명 가운데 거의 8명 가까운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서 일본 고등학교의 이미지를 함께하는 광장으로 뽑았습니다. 함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젊음의 꿈들을 함께 논할 수 있는 그런 광장으로 고등학교를 뽑았던 것입니다. 반면 한국 대학생들은 81%가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거쳐온 고등학교의 이미지로 사활을 건 전쟁터로 택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심한 비교와 경쟁의식 속에서 전쟁을 치르듯이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지옥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깊은 우정, 참 10대 때 청소년 시절의 낭만, 이런 것은 너무 사치스러운 단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점수를 얻어야 되고요, 좋은 내신 성적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학 가서도, 또 취업 현장에서도, 심지어 결혼 상대를 만날 때도 전쟁을 치르듯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이런 전쟁터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교회 본질을 함께 짐을 지는,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 함께 아픔도 고통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이 세상에서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래서 형제 바로잡기,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거룩한 짐지기예요.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5장과 연결시켜서 계속 보면 갑자기 짐을 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또 성령으로 행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행한다면 서로 짐을 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명함을 가지고 그 이전에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면 형제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짐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짐으로 여길 만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주 포괄적인 것이죠. 육체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환자들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이에요.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외로움에, 때로는 불안한 마음, 때로는 남이 알지 못하는 우울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아요? 무거운 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짐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문의 짐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짐을 진다 할 때 진다라는 동사가 헬라어 원문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지속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한두 번 정도 서로 짐을 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로의 짐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는 함께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것이 전제된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된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게 될 때에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세상에서는 얻지 못하는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들 짐을 피해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안락한 가운데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요, 함께 짐을 지면서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면서 생기는 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이죠. 진정한 평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쉼은 값싼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짐을 가장 먼저 져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참 평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두려움과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바심을 가지고 지금 마음이 억눌려 있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시 한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을 따라 살 때에 서로의 짐을 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선 여기 말하는 짐은 혼자서 지기에는 무거운 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바로스라는 단어예요. 혼자서는 도저히 지고 갈 수 없는 엄청난 무게도 있고 큰 짐을 의미합니다. 수화물과 같은 것이에요. 도저히 혼자서는 옮길 방도가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5절에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각자가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은 혼자서 질 수 있는 가벼운 짐입니다. 헬라어로도 단어가 달라요.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질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지다가 버티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인생을 마치는 자들도 있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형제를 향해서 연약하다고, 그런 짐을 왜 혼자 못 지냐고, 무책임하다고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이지만 제게도 저 혼자 질 수 없는 목회상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지려다가 아프기도 하고 마음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함께 져줘야 되죠. 장로님들이 함께 져주거나 우리 교육자들이 대부분이 후배입니다마는 저와 함께 제 무거운 짐을 져줘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아내가 가까이서 져주기도 하고요, 동료 목사들이 저의 기도 제목을 헤아려서 기도하면서 짐을 함께 져주기도 하죠.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함께 질 수 있는 지체들이 많은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믿음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아예 질 필요가 없는, 짐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어디 가나 문제가 있어요.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청년들에게도요, 말 못할 짐이 있고요,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인생 이제 많이 살았으니까 이제는 짐이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자식 걱정,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연로하신 가운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중병 진단을 받았을 때 충격 같은 건 정말 무거운 짐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짐의 크기와 무게는 달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마저, 정말 믿음의 형제들마저 짐의 크기와 무게를 재는 데만 익숙해져 있고 실제로 짐을 함께 지는 데는 익숙치 못한 낯선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야 하는가? 짐을 지게 만드는 동기가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과 인생의 길을 지배하는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법을 사랑의 새 계명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장 먼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거룩한 공동체라면 가장 먼저 지배를 받아야 할 법이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입니다. 세상 법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죠. 교회도 어떤 경우에 보면 세상 법정에서 문제를 처리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처리될 수 있죠. 깨끗이 마무리 지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는 아닌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의 법을 벗어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부 사이에 결혼의 언약,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정말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겠죠. 재산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사랑으로 맺은 부부는 아닌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실패함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교회다움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너무나도 등한시하는 데 있습니다. 조그마한 세상의 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가속, 단속, 카메라,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시속 60km, 70km, 80km. 그런데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 근처 오면요, 차종에 관계없어요. 몇 년도형인가 관계가 없어요. 벤츠, BMW, 랜드로버 관계없어요. 똥차라도 괜찮아요. 다 거기 가서는요, 속도에 맞추려고 얼마나 사람들이에요. 그 쌩 달리는, 잘못해서 실수로 달리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속도를 늦춰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따지고 싶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분석하고 참으로 철저하게 우리들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말 문제를 처리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짐을 함께 서로 지는 사랑의 법이에요. 이 법을 제쳐두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부 사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교회의 문제이든 골만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때로는 목사인 저 자신이 그리스도의 법, 정말 과속, 단속, 카메라보다도 더 못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등한시해버려요. 괜찮은 것처럼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다움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은 성도 여러분들의 성도다움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우리는 괜찮은 것으로 지나왔단 말이죠.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법이 먼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문제의 크기에 있지 않아요.
이런 문제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법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 함께 짐을 질 수 없는 안타까움이 문제예요. 그것이 오늘 교회의 비극이고 불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로 짐을 지는 데는 나이도, 신분도, 세상적인 지위도, 성별도, 남성인가 여성인가, 소유의 많고 적음도, 학식의 유무 따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마음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질 수도 있고 서로의 짐을 그냥 방관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냥 서로의 책임으로 물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문제와 갈등 그리고 짐은 있게 마련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랑의 힘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데까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버니엘 청년들의 농촌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전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이번 주간에는 이제 함안과 해남, 동서의 거의 끝까지 가서 이제 청년들이 땀 흘려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역 현장을 담은 사진들을 저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밴드에 저도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역하러 간 청년들의 옷차림을 보면 옷차림이 달라요. 선배나 동료나 후배 결혼식이나 입사 면접을 볼 때의 옷차림이 아닙니다. 그때는 전장 가장 좋은 옷을 빼어 입고요, 옷맵시 함부로 하지 않죠. 그리고 단정하게, 용모 단정하게 결혼식이나 입사 면접 장소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옷차림은 주로 정장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데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역을 감독하는, 일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자에게는 혹시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짐을 지는 데 필요한 옷차림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저희들은 숱하게 들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 우리 모양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눈이 부실 정도로 사실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 모두는 죽어요. 죄악된 저희들은요, 전혀 죄악이 없는 온전하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설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면 우리는 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왕의 복을 입지 아니하고 왕관을 쓰지 아니하고 초라한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교리적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 옷차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게 무슨 옷을 입고 아니죠. 이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제가 인용할 말씀 이후에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어떤 옷인가요? 골로새서 3장 12절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고요 용서하고 다른 사람 정말 나에게는 불편하고 만나기가 정말 그림직한 그런 사람까지,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려면 우리의 옷을 먼저 갈아입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입던 옷, 나의 수준, 나의 지식, 나의 신분, 나의 돈, 나의 학벌, 이런 것으로 사람을 만나고 함께 짐을 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옷을 갈아입으시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천한 자리로 겸손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감독관이 아니라 우리의 죄짐을 지시기 위해서 온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군림하는 세상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셨지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왕관을 머리에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왕복을 입으시고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큰 소리로 뭔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비참하게 매달리고 그 십자가에서 한없는 넘치는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셨고 그리고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거룩한 사랑, 짐을 지는 이 사랑,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결코 우아하거나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짐을 서로 져야 하기 때문에 고된 것이고요, 때로는 아픈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보다는 오히려 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입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이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손과 발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무거운 짐진 현재 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심점은 법규가 아니라 인격체이신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지셨기에 우리도 남의 짐을 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짐을 대신 지신 것이 바로 서로 짐을 지는 동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려면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성령의 깨우침으로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나눌 주제가 각성의 복입니다. 먼저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해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잘못된 그런 자리에서 일단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각성의 복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크기와 종류 그리고 무게는 다르지만 스스로 지기는 너무나도 벅찬, 정말 버거운 짐들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서로의 짐을 지려면요, 나에게는 결코 그런 짐이 없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나에게도 스스로 질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연약한 다른 형제가 버거워하면서 지고 있는 짐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 홀로 질 수 없는 짐이 있음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홀로 무엇이든지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정말 어느 때보다도 어수룩하고 별로 내세울 곳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깨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날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소경, 맹인, 시각장애인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그들이 질문을 해요. 이 소경이 앞을 못 보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 맹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런 죄 문제로 이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이 소경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형제들이 진 무거운 짐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생각이라도 그럴 수 있어요. 무슨 숨겨놓은 죄 때문에 저런 중병에 시달리지 않나, 아니 뭔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나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런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 앞에서는 진정한 모습, 숨김없는 모습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약한 형제와 비교해서 자신에게 문제가 없을 때 상대적인 의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의 짐을 몇 가지 들어준 것에 대해서 자랑거리로 삼는 값싼 권명심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막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낫고 잘났고 똑똑하고 탁월하고 막 자랑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요,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자신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한 부분, 자신에게는 안 보이지만 다른 생명은 보일 수가 있고요, 자신에게는 짐이 없는 것처럼 늘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큰 짐을 지고 가는, 무엇인가 그래서 어색하게 보이는, 불편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그리고 깨닫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짐을 져주셨고 형제들이 함께 나의 짐을 져주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이걸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힘이 남아돌고 시간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쉽게 져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바빠요, 피곤해요. 그렇지만 넘어짐과 아픔과 겸손한 눈물을 흘려본 자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체험한 자만이 다른 형제들의 무거운 짐진 것을 그냥 넘길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대부분의 우리 많은 불행들이, 갈등들이, 아픔들이 가정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교회에서 생기든 말이죠, 자기를 잘 모를 때에 생기는 것이에요. 아주 쉬운 예를 며칠 전에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 주간 휴가차 갔던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닷가였는데요, 저는 주로 숙소에 있었고 책을 읽고 그랬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사러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고 가게 아주머니께서 제 아내에게 애들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제 아내의 표현이에요. 나를 이렇게 젊은 여인으로 보는구나 속으로 생각을 하고요, 너무 자신이 요즘 그러지 않아도 굉장히 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데다 애들은 어디 있나요? 내가 이렇게 젊어 보이나 생각을 하면서 애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손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게에 오는 할머니들이 가족 휴가차 손주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가 봐요.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쭈쭈바도 사주고, 그죠? 조그마한 바닷가니까 아이들 좋아하는 장난감도 갖다 놓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 사달라고 그러는데, 웬 할머니가 혼자 와서 손주들은 어디 바닷가 갔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런 의도였다고 그래요. 한순간에 제 아내는 충격 가운데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할머니가 될 만한 나이지요. 참 우리 모두는 이거는 그냥 웃으면서 지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함몰되어서 몇 날 밤 며칠을 마음 아리하면서 보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수개월, 수십 년간 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를 아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자각하지 않는 균형 잡힌 인생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보는가 전혀 무시할 수 없지만, 지나치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은 굉장히 큰 손실이에요. 큰 비극이에요. 큰 불행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하지 않은 가운데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그 사랑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17가지 만만치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바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자신이 넘어지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모를 때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눈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주 짧은 한 문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을 조심하라.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와닿지 않아요?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을 조심하라. 한 권의 책이 큰 유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행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특별히 저 같은 사람, 예? 또 미국에서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는 못 쓴다는 거예요.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을 조심하라. 책 한 권 읽고 다 아는 것처럼 행시하는 자를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세기의 학자가 이런 말을 남긴 것이에요. 만일 교회가 책 한 권 읽은 사람들의 영성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자기 주장이 결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거짓말도 섞어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상처를 입는가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밀어붙일 거 아니에요. 책 한 권의 위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배워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넓혀야 합니다. 자신을 좁아지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비록 지금 미래가 불투명하고 좀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시험에는 납방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좁게 오그라들도록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를 인정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임마누엘에 대해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예 책을 그러면 읽지 않는 것이 미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때로는 한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여러 장점도 있지만 굉장히 우리의 사고를 경직되게 만들 수 있고 눈을 좁게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향랑교회에서 교육자를 보내어서 통합예배 탐방하도록 그리고 실무자들과 만나서 대화하도록 그렇게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앞으로 정말 한국교회 모델이 될 만한 교회예요. 예수향남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그렇지만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연세가 점점 들어가시는 분들 정말 자신의 발로 걸을 수 있을 때에 선교지도 한번 다녀오십시오. 그래야만 다른 나라에서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가를 선교지 다녀오는 것 자체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 모아서 주로 어디 가요? 어디 지중해 쪽에 갔더니 정말 바닷빛이 푸르다 못해 녹색이더라. 멀리 갈 거 없어요. 근처 강 가면 다 녹조로 아주 녹색으로 가득 차요. 정말 좀 우리의 마음마저 좁아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렵고 힘들어지면요 포기하게 돼요. 위기보다 무서운 것이 포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위기보다 무서운 것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악한 마귀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안 된다, 안 되죠? 저와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되죠? 그 무엇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이미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 회복되는 일에 예수님은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무엇을 아끼겠어요? 문제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각성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돼야 해요. 세 번째 주제가 소명의 짐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조그마한 짐들을 우리는 지기 시작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부름받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짐은 배낭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백팩이라 그러죠. 아이들이 가방 지고 가는 거, 등산객들이 큰 거 말고 말이죠. 조그만한 그냥 간식 정도, 김밥 몇 줄 넣을 정도 그런 조그만한 가방이에요. 이런 건 봐서 지지 않는 사람은 서로 짐을 지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짐을 평소에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의 짐을 질 줄 알아야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억지로도 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뭔가 삐걱거려요. 잡음이 나고 소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평소 자기의 짐을 지는 일을 계속하는 건강한 지체들이 모여야 어려울 때에 정말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내가 져야 할 짐은 무엇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무엇을 심었는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거두는 것들이 갑자기 생겨난 것들이 아닙니다. 이전에 심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거둘 것인가, 인생을 여러분들 그리고 있다면 지금 심는 것을 잘 조심해서 신중하게 심으셔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미리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